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왜 빌립보서를 쓰게 되어졌느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보고픈 그의 심령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아버지 같은 마음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들을 당장이라도 만나고픈 마음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안녕과 그들의 신앙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된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심정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감옥에 있지만 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세상 속에 거하는 빌립보 교인들 또한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나아갈 것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그 안에 한정되어져 있고 그 육체가 한정되어 있는 그 영혼과 또 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과 그런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마치 사형수가 해방되는 날과 같이 되어질 것임을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또한 똑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있는 존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 간염병 위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좌절되어지고 또 절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감사를 잃지 않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초월적인 생사관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를 권고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고,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 환경적 제약이 있었죠.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와 같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나갈 수 없는 환경적 제약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에요? 중보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의 심장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고, 사도 바울에게 들어온 이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들어온 바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서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었으면 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갖고 계셨던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밖에 없었잖아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동의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품었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살아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서두를 처음 먼저 보시면 1절과 2절에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자기의 뜻은 사라지고 주인인 예수님의 뜻만 존재한다는 거죠. 종은 누구의 뜻을 따르죠? 주인의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을 여기에 열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 안에서 편지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저번 주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하고 있는 자기가 누구의 심정으로 편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누가 베푸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은 누가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완수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빌립보 교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라고 하니까 또 다른 단어 같죠? 저번 주에 나눴던 단어입니다. 바로 어떤 단어예요?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이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과 결합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법칙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 바로 하나로 결합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안식이 들어오고 평화가 임하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자기가 심령 안에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평화가 왔던 것처럼 이 평화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보고픈 마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얘기가 나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보면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감사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게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그날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받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 그 일을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언어로 살펴봤더니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게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합성되어졌는가 봤더니 바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지면서 만들어낸 의미가 되어진 건데 좋은 은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의 좋은 것을 늘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늘 입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은혜를 항상 경험할 때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고 더욱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가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간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 모습과 같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안에서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 착한 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일을 이렇게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일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이 역사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는 확신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과 같이 지금 현재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갖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그 온라인 예배로 이 성전에 나와 아픈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과 같이 종식되었을 때 성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소망하기는 지금과 같이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잘 이겨내고 승리한 것 같이 끝까지 이 난관을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재난과 재앙과 고난의 일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바로 선하신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 구원을 진행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7절에 이야기하겠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뭘로 표현되어지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이런 뜨거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생각이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이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죠. 그렇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그 뜻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셨는데 아버지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밖에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품으셨던 그 생각이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빌립보 교인을 사랑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지라고 품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정이 그대로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고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또 누구 또한 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또한 품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들어가며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옥 안에 있진 않지만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이 같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매임, 이 매임은 누구만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만 경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매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먼저 매이셨죠. 그 매임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고, 그 사도 바울의 매임의 그 고통, 감옥 안에 있는 그 심정을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잘못되어진 단어예요. 변명이라고 하면 좀 좋지 않게 들려지잖아요. 뉘앙스가. 원래 원어의 의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변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증. 변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결백함을 그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의견을 그들에게 표현할 때 변증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이들에게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변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 속에서의 변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변증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답답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것처럼 비춰지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 위상이 추락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시간 낭비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는 어떤 토속신앙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자체는 바로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그들이 끝까지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간염병 위기 속에 예배드리는 게 어떻게 보여져요? 아니, 너희들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을 왜 믿냐라고 하면서 조롱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죽는 거라고 한다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게 실패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게 실패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죽은 다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나약해지는 모습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방관하자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어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자유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확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확정함과, 그리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확정했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바로 그들에게 선고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 예수만을 따르기를 바로 세상 앞에 선언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 앞에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8절에 표현합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 심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니까 심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비장 아니면 장기, 어떤 내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심장으로 의역을 하게 되어졌냐면, 자,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 속에 장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육체 속에, 육체 깊숙한 곳에는 우리의 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영혼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누굴 생각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심정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게 됐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는 누가 증명한 겁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사도 바울 심령 속에 누구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픈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고픈 마음은 있으나 환경적 제약이 있었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초월합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우리 땅국교 식구들이 다 얼굴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거죠. 이 간염병 위기 속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거나 또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중세시대에 무엇이 돌았습니까? 흑사병이 돌았죠. 흑사병이 돌게 되면서 신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며 신에 대해서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 분, 내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서 그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기 상황, 한국교회 위기 상황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가리는 하나의 추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이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이제 대면하기도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인데 2주 동안은 사회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기보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위기 상황을 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그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 내용을 보시면 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 마음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고 기도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데 좀 생소하게 보여지는 단어들이 나오죠.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기도인데.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통해 의역함으로 지식이란 단어를 썼어요. 경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쌓여지게 되면 뭐예요?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합니까? 지혜라고 얘기하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 이거를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동안은 알지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또 문제와 고통 그리고 괴로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역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질병에 걸린 상황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를 돌아보게 하고 또 가족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모든 총명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기도 하고요. 또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 저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나를 사랑해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또 마음속에서 느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짐으로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길 원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함으로 알게 되어져야 그것을 느껴야 사랑하는 대상인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굴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걸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죠. 그럼 악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그것은 분별함을 통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단어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죠.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토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하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진행되는 것을 바로 토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먹고 좋아하는 것을 입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요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주겠어요?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네 자녀들이 밥을 먹고 나면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또 증거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콜라를 이렇게 대령해서 옵니다. 네? 그게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콜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애들이 콜라 먹자고. 큰아빠가 좋아하는 거 드세요. 이게 진짜 이걸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콜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콜라는 몸에 좋진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면서 어느 시점까지 하게 되어지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다는 게 무엇이냐?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햇볕이 비춰짐으로 빛이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선한 것만, 빛의 영역의 것만 드러나는 것을 진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이, 여기 앞에서는 진실하다는 단어는 어둠이 없이 라고 표현할 수 있고, 허물 없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되어지고 거스리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지들을 향하여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어지므로,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은 의라고 하는 건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고 방식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스르며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성민이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른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이제 보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야만적이고 그리고 미개하고 그리고 아주 무가치하고 답답한 존재,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개신교라고 하더라고요. 개신교. 개신교 맞는 말 같죠? 근데 그들이 표현하는 개신교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개 같은 신을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조롱하는 상황, 세상이 비우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원받은 증거가 기쁨으로써 승화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또 하나의 구원받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 그랬죠? 감사가 좋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은혜가 내 안에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계속 나타나면서 입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마음에서부터 넘쳐나서 이게 흘러나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이 곧 어디서 나온대요? 심령 가운데서 나온대요. 그러면 그 듣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구원받은 증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과 찬송은 세상이 보는 의식과는 다르죠. 세상이 바라는 영광 자체는 찬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죠. 무가치한 거고 그리고 꺼리낀 것이고 그리고 흉물스럽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해 질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하고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 있는 거예요. 간염병 위기 속에서도 고통과 그리고 사망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서 있는 것,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 팔복의 말씀, 그 팔복은 사실은 한 가지 복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기뻐 받으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으로 찬송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대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대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심정을 전달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고픈 마음에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짐으로 승리하게 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꼭 승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